여러분 그 요즘 그 TV 드라마 중에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도 뭐 자주는 보지 않지만 종종 이렇게 보면 어린 딸이 어려서 죽임을 당한 그 엄마가 어, 그 상류층 그 아이를 죽게 한 상류층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 리턴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드라마지만 상당히 그 폭력적이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는 방식들 이런 게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많이 어린아이들은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할까?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을 죽였던 그들에 대해서 그것도 법에서는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그랬을 때의 엄마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놀았죠. 천인공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늘도 노하는 분노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오직 자기 딸의 그런 당한 것을 어, 회복하는 길은 하나 복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 중에 리턴의 중심 그 주제가 소위 그 데메테르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녀를 잃은 여신의 마음 이름이 데메테르예요. 그래서 이 데메테르라는 말이 그만큼 어린 딸을 잃었던 엄마의 마음의 처절함을 극중에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도 분노하고 땅도 분노하고 그런 일이 내게 당했다 할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딸이 죽었는데도 무죄로 판결이 나는 이 불법한 아닙니다. 초법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아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복수심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일종의 거래적 그런 정당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걸 동형 보상의 법칙이라고 해요. 남의 소를 죽였으면 네 소도 죽여라. 이것이 살인한 자는 같이 죽여라. 이것이 합당한 구약시대의 동형 보상의 법칙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거래적 복수를 금합니다. 네가 죽였다고 너도 죽여서는 안 돼라는 겁니다. 도리어 원수조차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외람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복수만이 유일하게 내가 당한 침해, 상처에 대해서 내 자녀가 당한 상처에 대해서 그나마도 갚을 수 있는 길인데 그것마저 내놓고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래도 그 대상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신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성도에게 부여된 공의의 법칙과 사랑의 실천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죄를 배격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이렇게 신자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이 사명이 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까요? 그러고 나서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속에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거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의미보다 본능이에요. 너는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속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랑에는 범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고 견디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믿으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사랑하지만 원수된 자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정의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속에 너희 원수도 들어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 뭐죠? 원수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정서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은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고 그걸 못할지라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해야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기 힘드네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내 정신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고백은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빙자한 교만이고 사악함입니다. 이런 무리만 있는 신앙이지 가치관과 삶의 내용은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는 소위 외식하는 신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빌라도 법정에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예수는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3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인 살인죄로 죽어야 될 사형수인 바나바라는 흉악한 범죄인을 대신 살려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저렇게 세상에 격리되고 죽어 마땅한 사형수보다 예수 저자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들의 가치관이고 뜻입니다.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지만 그들의 소리가 커서 그들의 소리에 이긴지라 그를 내어주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군중들이 구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그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행하는 형식, 즉 그들의 형벌의 방식입니다. 그만큼 군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리고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또 요구한 게 있어요. 25절 상반절을 보고 18절 19절 보면 그들이 뭐라 합니까?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으로 살인을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18절 19절은 그 어떤 사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사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 사람은 단순히 살인만 한 게 아니라 그 로마가 지배하는 소위 그 식민지 안에서도 그 로마를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리려는 폭동을 일으킨 자예요. 오늘 말하면 정치범입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리고 거기서 살인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방공법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를 살려내고 예수를 죽여달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는 말을 주고,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놓아주다는 말은 아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근원이 아폴로티루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속량하소서 뜻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우리에게 놓아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와 우리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터이니 그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굴 죽인 살인범이 다시 풀려서 나왔을 때, 저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우리가 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저와 다시 친근한 이웃관계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감히도 원수인 그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를 용서하고 그 죄에서는 다시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웃도 뜻도 없이 그를 용서하겠고 우리와 같이 친근함을 누리게 그를 풀어주소서. 이들의 이런 결정은 그를 사랑함입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를 향한 분노입니까? 분노는 용서를 일으킬 수 없어요. 어려운 얘기 같죠? 누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조금 미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정의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조차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든 그 일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원수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중들이 내세운 뜻이, 그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만큼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 가진 불변한 가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오직 그들에겐 하나의 길과 답밖에 없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는데 필연적으로 군중들의 결정에 실행하는 움직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24장 47절 48절 보면 바로 가룟 유다 나타나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깃발을 올리면 누군가를 그를 시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단지 지명된 배신자였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가룟 유다는 드러난 배신자에 불과해요. 실상은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22장 56절 57절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도 배반했죠. 마가복음 14장 5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리합니다. 오늘 바로 그들이 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지켜내지 못한 우리가 심지어 더 나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조금 덜 나쁜 짓 한 사람을 내 편으로 사랑하는 이 비겁한 정의감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드러낼 건 다 드러내죠. 그런데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를 얘기해요. 그걸 용기 있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온갖 댓글에, SNS에 꽃뱀이니, 질투 때문에 그랬느니, 돈 달라고 안 주니 그랬느니, 이런 표현들은 내 딸이 그랬다면, 내 언니가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의도 무섭게 변질되고 불의도 무섭게 정의로 변질되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이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내어주는 거 아닙니다. 데오레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내어준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의 결정에서 예수가 죽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라도 역사는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어요.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찢는 자도 있고 붙이는 자도 있고 분노하는 자도 있고 평화를 꿈꾸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의 순환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인가? 그런 늘 말씀드리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지혜예요. 명철은 악에서 떠난 게 명철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 한 일을 모르나이다. 이게 용서였어요. 왜? 그들은 불의의 결정을 해서 나를 죽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 욕을 먹이고 살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석희 씨하고 문 대통령이 목사들보다 훨씬 설교 잘했다라고 JTBC 앵커 브리핑과 문 대통령의 그 조창기도 연설문 놓고 기독교계가 반성들 하고 있어요. 희년 사장을 얘기하면서 낮은 자를 돌봅시다. 미투 운동 당하는 연약한 돌봅시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물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한 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약자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저 공산당들도 그 얘기합니다. 모든 인민을 분배를 공평하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살자. 공산주의도 그런 얘기해요. 목회자들 말은 정의감이 없죠. 그럼에도 용서합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먼저 생각합시다. 인권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권의 근원이 누구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불의한 결정 가지고 예수를 내어줬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진짜 알고 행하는 자와 자기들의 뜻대로 욕심대로 불의한 대로 그걸 정의감으로 변색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투표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우지 못할 사람은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정의감이라면 투표한 사람은 다 실패했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또다시 잘못되면 실패한 거예요. 역사는 사람들에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투표했느냐? 투표한 자로서 그 대통령의 불의와 그것에 나는 책임 같이 질 수 있느냐? 미투 운동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건 전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왜 남성 우월주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전 공동체 참여적인 고백이지.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심지어 그것을 정치를 이용해서 그 당원 다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것들은 현실의 역사를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가질 정의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는 내 배신과 내 육신의 욕망으로 내 죄를 죽이지 못하는 무력함으로 매일마다 나 대신 십자가로 내몰리는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요구고 원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예수를 내가 세상에 팔아버리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나요 가룟 유다요. 바로 그렇게 비겁한 빌라도고 정의감이 사라지고 분노만 있는 바로 그 당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도 인해서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가 교회 안과 세상 밖에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정의감을 살펴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그는 이미 3번에 걸쳐서 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몇 번씩 고백하죠. 14절에 너희가 고발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22절에 3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는 당시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법리적 정의로는 예수는 죽여서는 안 돼요. 그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들의 소리에 그 정의가 변질되고 불의에게 정의를 팔아 넘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욕심 따라 탐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요, 우리가 예수께 배우고 느끼고 받은 은혜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비겁하게 내 이익만 챙기는 변질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도 세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가 바로 나예요. 이것이 진짜 오늘날 소의 미투 운동입니다. 내가 바로 빌라도고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뜻을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기에 예수를 내어준 것이, 이 모든 구하고 원하는 뜻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우리 22장 44절 4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 넘겨서 22장 42절,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에 나와서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나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빌라도를, 아니 바나바를 놔주는 것, 그들의 뜻은 예수를 넘겨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 내가 그것을 구하나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구하는 뜻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십자가 길로 가는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와 불의와 그들의 뜻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의 자리에 서고 그 뜻을 살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욕심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는 그 뜻에 부역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들의 요구와 다릅니까? 당시 군중들이 구했던 기도 내용과 우린 다릅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을 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나를 통해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저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빗대어서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 뜻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하는 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뜻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아버지 나의 원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건 내가 이미 설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하죠.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의 무엇인지를 따라 사는 게 지혜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삶의 결론은 22장 37절 말씀 봅시다. 22장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 하려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힐 것을 아시고 말합니다. 불법의 동료자로 여김받았다. 지금 누가 불법했어요? 바나바는 불법자예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가 그와 동료의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이것이 이미 내게 예언된 것이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이루어야 된다. 텔로스, 그 뜻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죽여서 사형을 당하는 그와 똑같은 동료로 취급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 더러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막막함,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심령이 뭡니까? 끊임없이 죄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순결한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아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근심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며칠씩 씻지 않고 옆에 가면 코가 찌르는 악취가 나는데 그 사람과 손 맞잡고 있는 게 단 10분이라도 즐겁습니까? 진짜 성육신은 늘 더럽게 오염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받은 그가, 그 죄인들을 용서하러 온 그가 오히려 죄를 지고 죽어가는 그와 똑같이 취급받아 오히려 그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면 여전히 이렇게 예수와 세상 것을 거래해서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취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삶은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약속에 대한 성취적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에 내어준 그 사람들은 그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대로 요구하고 뜻을 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넘겨줬죠. 이게 누구죠? 죄인들이에요. 원수들은 우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하는가? 오늘 22장 35절에서 38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22장 35절에서 38절,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담을,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는 전대를 준비하지 마라, 배낭도 준비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검을 준비하고 지팡이만 들고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자, 너희가 전대가 뭡니까? 주머니 만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쓰고, 또 배낭, 미래 것을 준비하는 풍성한 힘, 그런 것들이 없어도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냥 가서 전해도 너희는 부족한 게 있더니 없지요? 없나이다. 이제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봐서 검을 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작을 여긴 바 남같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라 내게 관한 이루어져야 함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검툴이 있는 자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보낸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너희가 뭘 너희 자신을 위해서 꾸미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도 너희가 부족한 게 없었지. 이제는 해라. 왜? 너희가 이제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못 돼. 왜? 내가 이제 죽거든. 내가 죽어가. 너희는 그걸 못 지키게 돼 있어. 이제는 그동안 내가 살아서 너희 힘이 되고 너희의 백이 되고 너희의 능력이 될 때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가 원했던 내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나를 버리게 될 건데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은, 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가장 너희가 귀중한 것 어떤 것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 철없이 제자들이 검을 2개 샀습니다. 진짜 검이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 족하다. 야, 됐어. 너희는 내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진짜 칼 사라는 게 아니야. 말씀의 검을 사라는 거야. 근데 너희 말씀의 검이 이미 내 뜻을 다 모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돼. 왜? 너희가 이제 그걸 지킬 만한 내가 아니거든. 너희가 기대했던 힘 있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거든. 여러분, 그런 그들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 모두가 다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거기 누가 들어있어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들어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들 하나가 다 거기 있어요. 톱으로 켜 죽으면서도 예수 증거했고, 유리 방황하면서도 예수 증거했고, 조롱과 채찍을 받으면서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은 겁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영들아 오늘날 일어난 이 현실을 봐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아내셨도다. 도망갔던 그가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주님은 다 떠난 제자들을 끝내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결국 모두가 장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받고 순교당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빌라도처럼 정의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군중들처럼 불의에 우리의 진리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모욕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날까지 이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릴 것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여러분 검을 품으십시오. 말씀의 검. 우리의 지혜는 상황의 판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나옵니다. 말씀의 검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읽기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요즘 성경 읽기 하면서 합니다. 구약신약.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행할 때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어느 거 가지고 읽었습니까? 꼭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이걸 안 가지면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것은 여기서 페라이주가 유혹이에요. 왜? 너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너희 불의함을 결코 너희가 이겨낼 수 없어. 너희 죄악의 욕심을 너희가 이길 수 없어.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결론적으로 그래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연세된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이 말이 제일 힘없게 보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저는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도하십시다. 이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원수 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조차 원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우리들이에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도 예수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내 명예에 의해서 예수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은혜를 외면하고 사는 성도는 여전히 오늘도 예수를 죽이는 인간의 이름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의 종이 되는 이름이 오늘
주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서 요구하고 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히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역설. 역설. 도리어 그들을 구하는 불의의 기도를 응답되기를 구했던 그리스도. 그들에게 원수되었던 그분이 진정 그들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였고, 그들에게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자 말씀과 기도로 나오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